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시 한번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이 6.25예요. 그렇죠? 6.25 사변이 일어난 날인데 올해로 73주년입니다.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여기서 미래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건 망한다는 거예요. 그 민족은 남의 노예살이하고 나라 뺏기고 비참한 꼴이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역사를 잊었나요? 잊은 정도가 아니라 역사를 빼앗겼다고 말할 수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역사가 왜곡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하면은 역사를 단순하게 잊어버렸다면은 흔히 말하듯이 기억해서 떠올리면 되고요. 가르쳐서 알게 하면 돼요. 근데 역사 자체가 왜곡돼 버렸다면은 역사적 이슈가 되고 역사적 중요한 중심 주제가 나올 때마다 악의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 싸움판이 돼버려요. 그 역사가 왜곡돼서 각인되어 있는 그 민족은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보다 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현실이 됐죠. 우리는 어느새 역사 교과서를 공식 문교부에서 쓸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고 또 역사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게 단순하게 잊어버린 것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무서운 왜곡, 사실은 이미 역사를 빼앗긴, 누군가에 의해서 역사를 빼앗긴 그런 나라가 또 민족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6.25 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라는 논쟁이 계속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미국과 남한이 짜고서 북침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 확산되고 말도 안 된다. 6.25 때 어떻게 전쟁이 났는데 이런 말이 또 막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쑥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소련이 무너지고 문서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한이 돼서 공개를 해버리니까 어때요? 이거는 북쪽에서 남침한 것이 자기들의 문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게 돼버렸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리에 제주도가 고향이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제주도 4.3 사건만 나오면은 둘로 셋으로 쫙 갈라져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여순 사건만 얘기가 나오면은 둘로 셋로 갈라져 가지고 언쟁이 끊이지 않아요. 관계가 깨질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가깝게는 여러분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있었던 일이죠. 인천의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려는, 그것도 그냥 떼거리로 몰려가서 철거하려는, 또 그걸 또 막는, 그래서 계속 신강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역사를 잊은 게 아니라 역사가 왜곡됐고 역사를 누군가에서 뺏겼어요. 우리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까지 광화문 대로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서 있고 세종대왕 상이 놓여져 있습니다마는 저거 언젠가 철거하자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다. 역사 왜곡되면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쪽의 정치인들은 미국으로 쫓아가고, 근데 한쪽의 정치인들은 중국으로 쫓아가고, 1차로 가고 2차로 가고. 여러분, 이것은 정치인들의 범위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흔히 말하듯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쪽으로 가면은 지지자들이 있다, 자기한테 유리하다,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 때문에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적 이해와 역사관의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은 6.25 73주년을 맞이한 이때에 역사를 잊은 민족이 아니라 역사를 완전히 왜곡되이 받아들인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왜 축구로 말하면은 자살골이라는 말이 있죠. 실수로 해가지고서 자기 골대에다 자기가 집어넣어. 이게 자살골이라고 그래요. 근데 혹시 매수당한 사람 있으면 고의적으로 실수하겠죠.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 자살골이라는 것은 끔찍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역사 왜곡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에서 역사도 가르치지 못하고 옳은 역사가 이거다라고 말하면 싸움판이 나고, 사실은 역사를 빼앗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고, 이럴 때는 말이죠, 정치인들이 이쪽에 쫓아가고 저쪽에 쫓아가고 패가 갈라지고, 단순히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존폐 위기를 결정짓게 좌우하게 만드는 위기를 몰아넣는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국가적인 자살골이고 자해행위예요. 이게 역사를 왜곡했을 때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73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6.25 73년을 맞이한 이 대한민국은, 그리고 저 북한 동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암담한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강합니까? 그 조그만 나라, 땅덩어리를 흔히 그렇게 말하더라.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대요. 인구수도 별로 안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세계를 움직여요.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을 움직이고, 특허권을 따내는 것만 하더라도 뭐 이름 말할 수가 없고, 노벨상은 막 휩쓸다시피 하고. 그 나라가 왜 강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강한 것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그들에게는 자기 역사가 분명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아가씨랑 결혼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다른 일로 얘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그런 얘기 한대요. 구약 성경이 자기네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확실한 역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관이 분명하고, 그것도 신앙으로 하나 된 역사관이고, 이 나라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저들은 차돌이고 우리는 뭐예요? 한 줌의 모래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적어도 넌 크리스찬들은 그 이상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답을 얻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말씀하고 역대하 말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역대기 상하 말씀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역사서예요. 앞에 역대기, 열왕기 상하하고 사무엘 상하, 그 내용이 역사가 있지만 역대기 상하의 특징은 굉장히 관점이 틀려요. 자기들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있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기록한 이 역대기 상하는요, 역사적인 관점의 문제예요. 지금까지 되어진 이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폐허가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서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전 세계를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느냐, 그걸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 상한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부터 다루느냐? 역대기 상 말씀 보면은 1장 1절에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담입니다. 아담부터 해가지고 쭉 자신들의 현주소까지 관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시하는 게 역대기 상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기 상하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말이죠, 솔로몬 때를 보면은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 아내들의 마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동시에 이방 우상들에게 예배를 하죠. 이걸 가리켜서 보통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예배 혼합주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한 게 뭡니까?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 나라를 빼앗겠다.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이 경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라가 쪼개져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간단하게만 보더라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서 없어진, 나라를 빼앗긴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므낫세 왕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을 때예요. 근데 므낫세 왕은 아주 악하고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므낫세 왕은요, 윗대의 신앙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자기도 신앙생활 안 할 뿐더러 우상이란 우상을 다 끌어다가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도 다 우상 숭배자로 강요하고 성전은 문은 닫아걸 뿐더러 성전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게 뭡니까? 남유다는 망한다. 남유다는 심판받는다. 이와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게 뭐냐면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나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면은 40절에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70년 동안에 그냥 풀물불에 집어넣어서 연단시키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핵심적인 게 뭡니까? 솔로몬 왕이나 므낫세 왕이나 예배가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예배 대상자가 섬겨지고
혼합주의적인 예배 혼합주의적인 믿음으로 전락해 버릴 때에 이때의 역사는 어떻게 움직여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는 역사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이 나라나 민족이나 여러분 일반 역사 세계사에서 그럴 뿐더러 성경 말씀은 특히 계속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예배가 망가지면은 인생이 망가지고, 예배가 망가지면은 가정이 망가지고, 예배가 망가지면은 그 나라, 그 민족, 그 시대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예배 대상이 우상으로 바뀔 때 온갖 타락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의 긍휼로 이어오면서 숨가쁘게 여기까지 왔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서 기적적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여기까지 성장해 왔는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쟁을 딛고 36년의 그 식민지 생활을 딛고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번성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없어요. 한 나라도 없잖아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사실인데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을 받으면서 이 나라, 이 사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여전히 북한은 저렇게 악의 악을 행하고 있고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남한은 남한대로 타락에 타락을 당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돌아볼 것은 한국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 다 빼놓고도 핵심적으로 솔로몬과 므낫세를 통해서, 이게 왜냐하면 두 사람 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맥에 중요한 역사의 맥이 되고 있고 분기점이 되고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죠? 예배가 망가지고 예배가 혼합주의적인 예배로 왜곡돼 버릴 때에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며 타락의 타락을 세상처럼 밟고 나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가 되더라 이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6.25 73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위기의식은요, 안 믿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이런 것 생각 당연히 하지만 우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축복이 돼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위기는 나라의 위기예요. 예배의 위기는 개인의 인생의 위기예요. 예배의 위기는 가정과 사업, 직장의 위기예요. 이 민족의 위기입니다. 성경에서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초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되는 본문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나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좀 더 읽읍시다. 에스라서
1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독특한 말씀을 하죠. 바사 왕은 페르시아 왕을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이고 당연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60년이 가까울수록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일반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 2세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데, 참 전쟁이라는 게 예측불허하고 이기기 어렵잖아요. 희생이 따르고. 그런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게 그냥 거저먹다시피 전쟁에서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 민족을 갖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라, 기분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사이러스 실리콘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 우리말로 하면은 원통형으로 된, 이 장구처럼 원통형으로 된 도장이에요. 이렇게 큰데, 사진도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옵니다. 이거 갖다가 굴리면서 도장을 찍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보통 도장이 아니고 특별한, 그 국가적으로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공포를 하면서 인을 찍을 때 하는 이 특이한 도장. 그만큼이나 이 페르시아가 엄청난 제국으로서 이 고레스 왕이 권세를 떨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건 일반 역사에서 밝혀주고 있는 고정 수준이고, 우리가 지금 봉독했듯이 성경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고 고레스 왕이 왜 이렇게 선포했는가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벌써 고레스가 왕이 되기도 전에 70년 이전에 이미 선포되었고 예언자를 통해서 설명되었고 70년 노예 포로살이 중에서 70년 후에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있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1차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때의 숫자가 49,897명으로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폐허 속에 돌아와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것은 도대체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포로로서 보낼 때에 이 보낸 것은 고레스가 보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것이라고 1절에 고백하죠. 이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8.15 해방될 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막 그냥 난리치는 거야. 그냥 만세! 3일, 그때 만세는 비교할 수 없이 막 등신도 춤추고 뒤늦게 알고. 일본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서 말할 적에, 여러분 천황이 말한 것을 그 말이 굉장히 공식적인 말이고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일본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 알아듣지. 말도 전달도 어려웠을 뿐더러 식민지 생활 36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할 수가 없죠. 눌려 있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만세!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난리치고.
우리나라의 해방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됐나요? 아니죠. 독립운동은 했어요. 그렇죠? 독립운동은 꼭 필요했고 그 역할도 꼭 필요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독립운동 하다가 할빈에서 옥살이 하다가 사형당하셨는데 절대로 독립운동의 가치를 저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군, 광복군 그 힘만으로는 나라를 찾을 수 있는 힘이 못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거대한 국제정세가 변화가 일어났고요. 특히 핵심적으로는 미국이 2차 대전에 뒤늦게 참전하는 게 됐고, 그때 미국과 일본 제국과의 전쟁은요, 아무도 누가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거의 결정적으로 승패를 기선을 잡는 전쟁이 사실은 미드웨이 해전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에 관해서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도 나오고요. 거의 관련된 책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 과정을 보면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고백밖에 안 나와요.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그 이전에 그 일본의 대전함 있죠. 역사상 가장 큰 포를 가진 전함, 대전함 야마모토호. 그것을 만드는 것부터가 전략적인 미스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본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야마모토호가 침몰되고 일본의 항공모함들이 침몰되고 하면서 기선을 잡게 되는데 그 과정에 기적 같은 섭리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서 일본이 꺾이고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가 되고 우리나라는 해방되고 6.25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변화들이라는데 이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누리는 거는 이거 은혜지 우리가 잘했다 하기 어려운 점들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몇십 킬로만 북한에서 올라가서 태어났어도 아바이 수령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기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 믿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70년 만에 회복이 됐다는 특성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기한을 약속해 놓고 연단시킨 다음에 회복시켜 주셨다는 특징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올해가 몇 주년? 73주년. 내 삼자가 보통 석삼자, 먹을 삼자 좋아하는 숫자인데 올해처럼 삼자가 편치 않은 때도 드물더라고요. 70만 되면 좋겠는데 73년 되니까 이거 이스라엘하고 차이가 나네.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저 북한 동포들은 73년이 돼도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하고 저 세뇌받은 이상한 인간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고 위협이 되고 있고. 여러분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요, 북한군은 10년 군대 생활하잖아요. 17세 때 입대해서 10년 동안 군복무를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6, 7년 전만 하더라도 의무병이니까 의무적으로 군대 입대하니까 군대 입대하는 자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남자 군인들 같은 경우 키가 63cm가 돼야 돼요. 63cm가 되지 163cm가 되지 않으면 군대 입대를 못했어요. 그보다 더 작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총이 끌린다라는 이러한 별명이 듣는 거예요. 163이 안 되면 군복무를 제외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부터는 군복무를 할 수 있는 키가
153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여군 같은 경우도 의무로 입대합니다. 여군들은 149cm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초등학생들 150cm 넘는 아이들이 숱하게 있는데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못 먹는 거예요, 못 먹는 거.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도울 수도 없어. 또 이상한 생각 가진 사람들은 또 미국 때문에 못 돕는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도와주면은 핵을 만들고 도와주면은 미사일을 만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도 많이 도왔기 때문에 그래요. 뭐 우리 교회가 무슨 예산에서 우리 교회 예산을 도운 건 없고, 미국과 관련해 가지고 1년에 한 3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의 물품을 보내주는 것을 한두 차례씩 하다 보니까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서 3차례 걸쳐서 팩스로 초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갔죠. 이 3번째는 막 험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오라는데 안 오냐고. 그러니까 더 못 가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참 중요한 말씀 하셨거든요. 저한테 위험한 데는 가지 말아라. 저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듣는 편이에요. 어머니 말씀대로 안 갔더니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갔다 온 우리 친구 목사님들 보면은 안 그랬던 사람인데 말이 바뀌어.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는데 사실 더 이상은 물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묻지도 않았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속을 다 아는데 거기 갔다 오면은 말이 바뀌어. 그쪽 편이 돼 있어. 희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길 잘했죠? 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이렇게 비참한 게 북한이에요. 도울 수가 없어요. 돕고 싶어도. 왜? 지금 농사를 지으라고 예를 들어서 곡괭이를 갖다 주고, 막 낫을 갖다 주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펴고 해가지고서 칼을 만들라고 목에다 들이대니까 어떻게 갖다 주냐고. 이게 지금 이 남북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남쪽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고 혼인하고 서로 동맹 맺고 서로 하면서 그 서로 결혼도 시키고 하면서 아달랴 공주 있죠? 이세벨의 딸 공주, 그런 영향이 오면서 이 남쪽 유다의 정말 북한의 악한 사상이, 악한 우상 숭배가, 타락한 관습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냥 자꾸 스며들어 오면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따라서 망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을 위하는 수준에서 하지 마세요. 그건 결과적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가정을 위한 사명, 사회를 위한 사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예배가 핵심인데 예배를 여러분 나는 위로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받기만 할 거예요? 받는 건 좋은데 그 선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배에 사명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특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의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 말씀 전체가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불바다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몇 명을 찾으시겠어요? 제 마음은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만 참 예배자가 돼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거다.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 여러분 에녹 시대는 어떻습니까? 에녹 한 사람, 무드셀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이 죽을 때까지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이어져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노아 홍수가 터져요.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예배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예배의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자로 일어서야 돼요. 예배자로 서로 일으켜 세워주셔야 돼요. 셀 예배의 부흥을 가져오십시오. 사명감을 가지세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참 이 말씀이 감격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지 않습니까? 함축적인 의미가 많죠. 남방 시내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나라랑 풍토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여름이 우기철이죠. 그리고 겨울엔 눈이 오고 봄가을엔 또 비가 조금씩 오르는데 여긴 반대예요. 1년 내내 비가 안 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이슬 정도 조금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은 소낙비가 내리고 겨울철이 우기예요. 그럼 1년 내내 말라가지고서 그냥 강이라는 흔적만 남아있던 그 강들이 물로 가득 차면서 전체 땅을 갖다가 옥토로 쫙 만드는 거예요. 이 겨울 우기철에. 지금 여기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것은 뭐예요? 1년 내내 가물고 황폐한 땅이었지만 황무지처럼 되어 있었지만 우기철에 비가 오면 온 옥토가 그냥 온 땅이 옥토로 확 변해들듯이.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 방에 끝낸다. 화끈하게 끝낸다. 이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메마른 상태에서, 이 척박한 영적인 상태에서 기다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70년 만에 1차 귀환하도록 도우신 하나님, 2차, 3차 귀환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방 시내를 돌리는 것처럼 그냥 화끈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이 북한이 좀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 직장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인생 살아가는데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편한 것 같으죠? 그 사람 나름대로의 말하지 못할 고민은 대개가 다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이상은 다 겪는 거예요. 나한테도 모두에게 있는 게 있는 것일 뿐이에요. 메말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남방의 시냇물을 돌리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보면요, 자, 한 구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 말씀도 바벨론 포로가 배경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언약했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실제화되는 그 과정 속에는
그래도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믿음, 이란 예배자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갈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화위복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